오늘 서브 타이틀로 부제목으로서는 휴거의 두 측면, 시온산 보좌 앞의 휴거와 공중 휴거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직접 워드 혹은 보케블러리 하나의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휴거의 사상, 휴거의 사건, 휴거에 대한 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파조 헬라어로 말하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랩처 하는데 이것이 휴거라는 직접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의 이것은 어떤 그 환상적이고 몽상적인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랩추어라고. 자, 그래서 성경의 이 휴거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5장에 24절입니까? 14절입니까? 거기에 에녹의 휴거가 나옵니다. 휴거란 말도 그건 없죠. 그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의 또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산채로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휴거에 대한 샘플이죠. 뭐 그들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또 그런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지,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조건 낙원에 있습니다. 그 낙원에는 또 하나의 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큰 의미에서 틀로서는 그것을 음부라고도 말합니다. 음부하니까 꼭 지옥으로 생각하지만 시편이나 또 사도행전이나 여러 곳곳에 마태복음 곳곳에 그 음부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그리고 불의한 자나 죽어서 가는 곳을 큰 의미에서의 음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딱 정의를 가지면 거기에 틀에 박혔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는데 여간에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휴거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리를 이렇게 전개하는데 통일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을 패러다임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계시록을 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어야 되고요. 이 명령입니다. 22장 계시록 10절에 열라고 그랬고,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는 이것을 크로즈하라,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괜히 계시록 계시를 알아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계시록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적그리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It's too late입니다. 늦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가장 중심되는 여러 가지가 물론 많지만 그래도 일반적 개념이 재림, 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휴거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휴거를 정확하게 접근해서 인식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서 꿰뚫어 보지 않으면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꼬이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손을 댔습니다. 천년왕국을 손을 대면서 거기에 계시록 21장 9절에 보라, 신랑이라도가 천사가 소개하는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신랑이라고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에게 느닷없이 아름답고 예쁜 신부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신부를 보이리라고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왔잖아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우리는 신부 영성하는 교회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지 않고는 신부 개념을 컨셉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바와 같이 계시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마지막 장이죠. 파이널 챕터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천년왕국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한 것 다르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혼인잔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패러다임 인식의 문제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알려면 휴거를 특지하고 분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막 하나의 미로에 들어가 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휴거밖에는 몰라요 지금. 예, 공중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주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3weeks입니다. 스테이하는 기간이 3주간 머물면서 그들을 강론했습니다. 뭐 3주간 가지고 소화되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한 6번 정도의 강림에 대한 이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2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또 착각도 하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믿음이 초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우리가 읽었죠. 데살로니 4장 17절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서는 초보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이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두 성경에서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계시록을 빼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51절 전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좀 읽었던 본문의 4장 17절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식이 천편일률적으로 휴거하면 이퀄 그 등식에 공중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에 그 휴거 말고 다른 휴거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단시한다 할까요? 아니면은 상당히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액셉트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휴거에 대한 그 장소와 시간이 두 파트로 나눠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공중만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한 번 공중을 올라가니까 시기적으로 딱 한 번 그것이 언제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갑론을박하며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올라가느냐 환란 중간이냐 끝이냐 이건 이제 시기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환란 전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장소는 변함이 없이 공중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많은 세월이 흘러왔고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휴거에 대한 그 장소와 시기를 구분을 해서 그렇게 세상에 내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페리스톤 힐튼 목사님 같은 분은 그 관점을 세 번에 걸친 휴거, Three Harvest and the Rapture라는 그 메시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연구한 것은 그런 관점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성경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분은 절기를 쫓아가신 분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자, 그렇다면은 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금 4장이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공중 휴거는 맞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예. 그러나 그 휴거는
언제쯤 일어나느냐 하면은 대환란, 잘 들으세요. 돼요. 대환란 끝무렵에 가가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휴거는 대환란 끝무렵에 나타난답니다. 이걸 일단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 전에, 직전입니다. 대환란 직전, 즉 계시록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여섯째 인을 떼기 그 직전에 이 말이에요. 여섯째 인을 떼기 직전, 그것이 대환란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이제는 거의가 대환란의 무렵에 들어가 버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면은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일곱째 인 떼고 일곱째 나팔, 그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너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신이 일곱째 나팔은 언제 부는가? 그것은 일곱째 인을 떼야 첫째, 둘째, 셋째 나팔 부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그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쉽죠. 예를 들면은 인은 7개고 나팔도 7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쭉 떼왔던 것이 계시록 6장에 네 번째까지 인을 뗀 것이 넷째 나팔까지, 죄송합니다. 넷째 말을 탄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넷째 말을 지금까지 탔다는 것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첫째 말은 지나갔다. 둘째 말도 지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넷째 말탄 자를 해석하는 것도 이게 후각색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시록 주석도 여러 수십 권에 보면은 각처로 달라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념도 있는 데다가, 새로운 것이 오면은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계시록의 6장부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흰말을 탔다. 그것이 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냐? 이를 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화를 가졌다. 이래 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그러면, 화를 가졌는데 화살이 없느냐? 저 그리스도. 이래 가지고 이 인간의 논리를, 사고를 가지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런 대로 또 이상하게 답이 나오는 거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2000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면.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내 말이 말탄 자의 얘기는, 말을 탄 자란 것은 직접 사람이 말 탄 게 아니고 그것은 어인법을 쓴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이요. 하얀 말은. 두 번째, 붉은 말은 언제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로마 티투스 장군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70년 후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신약의 최초의 전쟁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가 지금은 남아있는 게 딱 한 거예요. 리메인, 이 통곡의 캐슬. 이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없죠. 그런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지어가지고 엄청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성전 미석을 자랑해가지고 거기에 금도 집어넣었어요. 그 성전 하나하나 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헤롯이 믿음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호감을 갖는다 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으로 지은 것이지. 예수님이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난주간에 그 설교 들으면. 그러니까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 성 사이사이 돌마다 금을 끼워 넣었어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신명났죠. 그 금까지 빼는 데다가 완전히 성이 무너져서 지금 남아있는 게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회파된 통곡의 벽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랍비들이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의 그 성지순례 여행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기도 제목을 끼워 넣고 기도하고 저도 옛날에 가서 기도 제목을 끼워 넣었는데 신통방통하게 그 응답이 있었어요. 그때 그 끼워 넣은 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사이에 넣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한국에 그 성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그 배경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끝없는 지금까지 뭐 어쩌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전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면 붉은 말은 전쟁을 얘기하는데 다 뛰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뛰어요. 그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또 전쟁이 하나 남아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 끝에 가가지고 곡과 마곡에 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이 땅에서 파이널 컴뱃, 파이널 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때는 전쟁을 누구 하느냐면 예수님과 적 그리스도와 소련이나 이란이나 터키, 도갈마 이런 악한 세력들하고 하나님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느냐?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막 달라듭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그리고 왜 달라드느냐? 이스라엘이 지금도 현재 공개된 것보다도 비공개적으로 된 것도 많습니다. 엄청난 이 유전 자원이 있습니다. 유전, 이 정유 자원이 있단 말입니다. 중동에는 전부 알다시피 유전 국가 아닙니까? 뭐 핥아 물기세요 가죠. 동방에 있는 북방, 동방, 그리고 유럽 이 각지에서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새 개구리 같은 영들이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영들이 소스를 줍니다. 그들에게 이 사탄의 음성을 줘요. 가자.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 그래서 참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다 모여요. 쭉 모일 때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마지막 전투를 위하여 그 산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산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개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위기에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이 정광석가처럼 나타나십니다. 그게 계시록 19장인데 나타나시죠. 나타나시고 흰 말을 타시고 이제 하얀 세마포 입은, 그러니까 휴거되고 난 이후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십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설교로 다시 할 거예요. 이제 그거는 미루입니다. 이제 그냥 아무나 데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멜루관을 쓰고 휴거되어서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 데리고 옵니다. 바꾸고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1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열 처녀 중에서 거기에 흔히 떨어졌다고 하는 성경은 떨어졌단 말이 없어요. 8절 이하에 문을 닫아버리죠. 무슨 문? 천국문? 이게 문제예요. 천국문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문을 닫았어요. 자, 이거는 미루입니다. 이건 한 챕터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다섯 처녀들, 이 다섯 처녀들이 뭐 지옥에 가고 대환란 떨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천상에 일어난 휴거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설교를 2년 전에 1년 전에 설교를 준비해 놨어요. 한 2편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두고 올해 한 1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했더라면 헷갈렸죠. 이 계시록의 기본적인 베이직에 대한 날리지가 없이는 그러면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기본 인식이 열처녀는 이거 일단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으니까 떨어졌다고. 떨어진 말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럼 문 밖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식장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충격적인 얘기가 휴거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게 접습니다, 그 정도로.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휴거에 대해서 잘못 들어오면은 성경 다른 것도 해석이 엉터리 돼버립니다. 정확하게 포맷을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탄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이거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검으니까 죽으면 사람이 뭐 이제 죽는다 하는 의미에서 사망을 의미하겠죠. 청황색 의미는 이것은 하나의 기근을 얘기합니다.
그 뭐 기근도 있고 사망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청황색, 그래 뭐 무슨 색깔은 노리팅팅하달까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은 얼굴이 노리팅팅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의 상징적으로 보면 됩니다. 청황색 말, 지금도 기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뛰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끝났다고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날 그 일을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이 일어날 때 뛰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전에 뛰는 말을 말꼬피 붙잡아가지고 어디 다른 데 보내고 7년 환란 때 뛰게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도 전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중심에 휴거가 이제 있습니다. 그 휴거는 크게 나눕니다. 휴거는 크게 나누면은 이기는 자의 휴거와 대다수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초장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기는 자의 휴거와 대다수의 휴거가 있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러면 시점이 달라요. 이기는 자의 휴거는 대환란 직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의 휴거에 속한 사람들 부류가 두세 부류가 거기에 들어가요. 이기는 자의 휴거의 대상자들이 오늘 읽었던 계시록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가 휴거된 장면을 1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장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여자를 마리아라고 등장시키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예수님이라 하니까 영영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이 상황은 대환란 그런 무렵의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가지고 지금 철장으로 건설을 철장이 나오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철장이 나오니까. 철장이라고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말하노니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건설 누구에게? 이기는 자는 했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 말 뭡니까? 이기는 자의 휴거에 들어가는 자는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철장 건설 주리라. 근데 사람에게 주리라 했지 예수님에게 주리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철장 건설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시록의 한 파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후 3년 반에 일어날 직전에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올라가신 성천하신 예수님을 이게 끄집어 내리시면 그거는 그것을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뭐 난무하죠.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어제 옳다기보다 저는 제가 주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가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산의 아이라고 그러니까 차일드, 칠드란 어린아이들, 꼬맹이들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지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니까 여자는 누구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에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약에서는 거듭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체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는 누굽니까? 보다 더 스트롱한, 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순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아디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사람이라요. 이 사람은 대환란 직전에 어디로 올라가더라? 이제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했어요. 영어 성경은 Her child was 됐습니다. Her child was snatched, S-N-A-C-H-E, snatched up 됐어요. Her child snatched up 됐어요. Her child was snatched up.
이 스네처라는 말은 이게 휴거란 말은 없죠. 없지만 영어 성경은 이것을 스네처, S-N-A-C-H-E, 스네처 업됐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낚아채다 이 말이에요. 예, 낚아채서 올라가다 이 뜻입니다. 혹은 움켜쥐다, 가로채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로채니까 올라갑니다. 낚아채니까 올라가요. 여러분 뛰어보세요. 공중에 30cm는 못 뜁니다. 누가 뛰어 올라가요? 낚아채니까 올라가요. 전능자 하나님이 확 낚아채. 이게 랩추어란 뜻이죠. 하라파조 헬라어로. 그러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이게 휴거예요. 누가? 사내 아이가. 누가 낳은? 여자가 낳은. 여자 누구? 교회. 오늘날 성도님들이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고 목회자가 양육하고 구역에서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내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다수의 휴거에 속한 사람들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은 소위 말하면은 대다수의 휴거자들은 대화환란 끝에 가서 공중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겠죠? 공중으로 가는 것보다도 나는 지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꿈이고, 만약에 내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아 죽는다면 죽어서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내 아이들입니다. 이걸 개념을 잘 잡으세요. 사내 아이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부활된 게 아니고 죽어서 바로 보좌로 부활돼요. 부활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부활되어 올라간다고 부활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랩추어 되어서 스네치드 혹은 C-A-U-G-H-T 코트업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올라가다 뜻이에요. 확 나까지 올라간 두 가지 뜻을 쓰는데요. 그냥 올라가는 부류가 이제 환란 전에 올라가는 부류가 크게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이게 사내 아이란 말이에요. 이 사내 아이는 죽어서 부활되어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저기 가서 7채 나팔 불 때 7채 나팔은 마지막 끝에 부는 나팔이에요. 파이널 트럼펫 7채 나팔은 마지막 때 부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이 나팔이 계속 연결됩니다. 지상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게 하라파조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소위 말하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두 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또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섞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분리했어요. 그것은 다른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공중 휴거와 지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두 가지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중 재림인데요. 그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요. 그걸 우리가 강림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러나 하라파조. 혹은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어, 영어로 커밍, 우리말로 강림, 우리말로 임재,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이제 그것도 좀 홀드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휴거는 일회적이 아니란 것을 먼저 염두에 두세요. 휴거는 다수의 여러 차례의 휴거가 있을 수 있다 하는데 크게 나누면 두 번이다. 그런데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데 그 휴거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가 낳은 이기는 자다. 이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순교했던 사람들이요, 믿음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그 다음에 보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이수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건 제가 직접 성경 언급은 없지만은 데살로니가 3장 13절로 미루어 볼 때에 추적합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자, 이해돼서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얘기는 후 3년 반에 공중휴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는 지금 홀드해 놓으시고, 대환란 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많은 공중의 성도들 함께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다서 14절 16절에 보면은 무성도가 되려는 에녹이 그 아담의 7대 손에 에녹이 예언했을 때 무성도 만만의 수많은 성도를 데려온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합시다.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이 이기는 자,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에스보드 사빌라 교회에 전부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 에베소 교회 뭐 전부 다 그다음에 힌도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름을 새겨지리라 하고 에스보드 사빌라 전부 이기는 자가 다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지는 자는 죄송합니다. 지는 자는 대환란 끝에 갑니다. 끝에 가서 공중 주고 랩추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계시록 14장을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14장 가야 나와요. 지금은 12장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우선은 자 12장 가지고 포맷을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이게 이기는 자가 어디로 갑니까? 보좌로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Snatched up to the Lord, to the God and His throne. 이거는 보좌입니다. His throne and His throne.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더라 이거 휴거단 말이에요. 공중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보좌 앞으로 가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맥을 잡으셨습니까? 반응을 해보셔야지, 표정으로. 왜냐면 자꾸 여러분들 어렵다 하니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떻든 간에 쉽게 풀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소화가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달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해를 여러분들 확인시켜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가서 엉키면 안 되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애를 쓰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그럼 목사님 대환란 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고 퀘스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올라가고 난 뒤에 말이야. 예,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공중관계 아니고 올라간 뒤에 12장 6절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사탄에 의하여 쫓겨 달아납니다. 예, 왜냐? 너희 교회에서 너희 김 목사가 쉽게 말하면 너희 하늘 소망교회에서 또 어느 교회에서 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이 예를 들면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영향을 받고 땅으로 내동댕이 쳐서 내려옵니다. 누가? 사탄이 내려와요. 대환란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탄이 영적으로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올라가서 보좌에 올라갔잖아요. 뭐 무슨 거기에 뭐 칸칸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영에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 하늘의 하늘들, 이 하늘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결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벌리는데 누구하고 벌어졌어요? 미가엘하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사이에 미가엘하고 용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전쟁이요? 하늘의 전쟁. 이 하늘의 전쟁에 누가 가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기는 자가 가담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인류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인생이란 인생은 다 사탄에게 진 거예요. 혈기 부리고 범죄하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탄에게 너를 지금 너희가 욕보였던 네가 자꾸 휘둘렀던 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몇몇 이기는 자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뭘? 철장무쇠를 주었노라. 철장무쇠를 주었노라. 망고다를 철장무쇠를 주었노라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내려서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리고 하나님 만족해 드리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공중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통하여
물론 미가엘 천사가 힘을 쓰겠지만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땅에다 내동댕이 쳐버려요. 이제 지니까 용이 졌죠. 지니까 땅으로 내동댕이 치니까 발작을 하면서 여자부터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핍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666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666표는 절대 대환란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환란 직후에 나와요. 하고 왜?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계속 14장 넘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순서가 딱딱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베리시 준비는 때 있을지 몰라도 지금 베리시 돌아다니면서 찌르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시작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메모라지 해야 됩니다. 내려와서 핍박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잘 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9장에 있다니까. 9장에 몇째 나팔이냐? 5째 나팔 부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5째 나팔 불면 황충이 땅에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별이 떨어졌어요. 별이 떨어져 황충에 땅을 여니까 열쇠를 무적행 열쇠니까 황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서 몇 개월? 5개월 동안에 죽고자 죽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 대환란의 첫 번째 나팔이 5째 나팔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등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환란의 첫 번째 나팔입니다. 나팔이 지금 몇 개요? 7개인데 전 3년 반에 부는 나팔은 4개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가 부는 나팔은 3개입니다. 그러면 대환란에 부는 나팔은 어디에 나오냐? 9장 1절로부터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나팔은 한, 원, 투, 쓰리, 포, 이거는 자연의 나팔이었잖아요. 자연의 재앙. 그리고 대환란 들어가서 5, 6, 7째 나팔은 이것은 인간에 대한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5번째 나팔을 부니까 즉 대환란의 첫 번째 나팔입니다. 예, 5째 나팔이. 예, 그래서 사람에게 정갈이 사람을 쏘아요. 쏘아가지고 한번 쏘인 사람은 5개월 동안에 죽고자 죽지 못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6째 나팔, 7째 나팔 붑니다. 6째 나팔을 불 때는 뭐예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는 이유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순서대로 깨고 있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게 예정 계시요, 실행 계시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것은 사전에 미리 이걸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은 6째 대접을 부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시래요. 6째 대접을 부은 때가 언제냐면은 그거는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대접을 7개를 붓습니다. 쏟아 붓는데, 대접이 7개잖아요. 그러면 7 대접이라는 것은 이 나팔, 7째 나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7 대접은 7째 나팔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7 대접은 7째 나팔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째 나팔 불면서 대접도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순차적으로 보면 대접이 좀 늦게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에 대접을 쏟아 붓는 것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니까 7년 환란 가운데 있어서 특히 전 3년 반 말고 후 3년 반 대환란에 시작하자마자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아시죠?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9장 봐야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그 지점을 계시록 9장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렵다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상 설명할 길이 없죠. 성경이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9장에 보면 그때에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6째 나팔 불 때에 그때에 동방에 있는 2만만의 군사 몽고 말을 끌고 중국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2억이 되니까 2만만이니까 2억의 군대를 마병대가 끌고 그거는 공중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뭐 공중전하는 미사일 공중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병부대입니다.
오케이. 이제 거기까지 이제 홀드하고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휴거의 시점인데, 예,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지 않고 성경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하면 신구약 전체를 어느 정도 개뚫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긁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천년왕국하고 혼인잔치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다 어느 정도를 포맷을 잡아서 정리해야 나옵니다. 방대하죠, 이것이. 그런데 휴거를 잘못 건드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대환란 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조금 뛰어넘어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가 몇 처녀입니까? 5처녀죠. 뭐 5처녀는 누굽니까? 이기는 자예요. 이제 이까지 이해되세요? 예, 5처녀는 휴거 대처면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휴거에만 자꾸 신경 쓰지만은 휴거만 신경 쓸 게 아니고 휴거도 어느 때 휴거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의 휴거냐 말이야. 이기는 자의 휴거 됐을 때에 그때 5처녀 중에서 혼인잔치 들어가는 처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도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이건 사탄의 작전입니다. 괴락입니다. 올라가는 것만 해도 안와간 비하면 엄청 축복이죠. 그러나 어느 때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철장문세를 가지고 죽은 자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생뚱생뚱 살아있으면 우리는 천열매가 되어 살아서 올라가야 돼요. 살아서 언제 올라가요? 대환란 전에. 이 사람도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에 이기는 자가 있고 천열매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은 천열매 이기는 자예요. 14만 4천명. 그리고 죽어서 부활되어서 바로 공중으로 가지 않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은 사내 아이에 이기는 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을 기점 포스트 기둥을 세웁니다. 세워서 환란 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랑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저기 대환란 끝에 갑니다. 가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구름 위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내려오시기 직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의 기간이 어느 정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대환란 전에 올라간 사람은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가 사내 아이로서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죽어서 부활되어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지금 현재 오늘 저녁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대환란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대환란 직전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능하죠. 몸이 건강하고 몸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살아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나옵니까? 14만 4천명 계시록 14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14만 그러면 12장은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올라가고 난 뒤에 뭐가 이렇습니까? 용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발작하고. 예? 용이 발작한 거야. 그래서 여자를 핍박합니다. 핍박한 여자가 광야로 쫓겨나서 얼마 기간 쫓겨나요?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42개월. 예. 그러면 한때, 둔때, 반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누구를 핍박해요? 여자를 핍박해요.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휴거를 먼저 되지 못하는 남아있는 사람들 여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베리칩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받다가 그 베리칩을 받으면은 세세토록, 뭐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거는 불과 유황에 들어갑니다. 칩을 받아 도려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분명히 주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은 아무리 찾기도 천국 못 들어가듯이, 어떻게 믿었든 간에 남은 사람들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직접 답은 안 해도 좋은데요. 그러면 대환란 전에 휴거하는 사람들은 베리칩을 볼 수 있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베리칩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적 나도 너희를 지켜 시험을 맹케하리라. 무슨 시험? 대환란의 시험 중에서 베리칩의 시험, 이런 시험을 안 받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천열매니까. 또 하늘에 싸워야 되니까.
하늘에 시올저로서 군대로서 싸우는 거야. 누가? 천열매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하나의 전투입니다. 전투병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교자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떨어지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장면이 아니나 다를 그냥 그것이 구자로 탁 끄니까 거기에 별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환란에 핍박을 시작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휴거의 대상에, 즉 대환란 전에 휴거 대상에 둘째 부류는 누굽니까? 14장의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가질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지금 이단에서 14만 4천 명이 숫자 안 들어가면은 지옥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14만 4천 명을 정확히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혹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이 정확히 알면은 2단이 아니고 3단, 100단이 와도 여러분들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14만 4천 명 숫자는 상징이에요. 심발릭한 상징이지 그 하나 성경은 상징도 있고 문자도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같다, 틀리다. 그러면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까지 풀어버리면 크게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7장에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예, 3, 4절 보면은 그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오늘 예수 믿고 이방인 거듭난 우리들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휴거가 없어요. 환란 전에 휴거 없어요.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전 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왜 없느냐? 창세기 22장 17절에 창세기 제네시스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후손을 땅의 모래와 같이 주리라 했어요. 하늘의 별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3절과 41절이 있습니다. 41절은 인자의 왕국이고 마태복음 13, 43절에 43절은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 통치의 두 영역이 나옵니다. 그거는 천년왕국 때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창세기 22장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주이시 있잖아요. 주이시 있어가지고 주이시는 그냥 이스라엘 출신의 개신교 신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순교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른 취급이 다릅니다. 복잡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로 들어갑니다. 지금 대다수의 올모스트의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사탄이 발작을 하는데 누구를 제일 타겟하냐면은 여자들, 예수 믿어도 휴거되지 못한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베리칩을 주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하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슨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3절이 듣기에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어린 양의 인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인은 거듭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치는 것인데 그거는 14장에 첫 열매에게 치는 이마에 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같은 14만 4천 명도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대환란에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야. 하나님 인을 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을 치기보다도, 남은 자는 인치지 않습니다. 들으시됩니다. 예, 대환란에 전에 올라가지 않고 남은 사람은 인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리칩하는 사람 생긴다니까.
대환란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환란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마지막 이제 추수를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인이 없기 때문에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배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칩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세토록 연기 올라가고 풀무불에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14장에 이제 말씀이 13절로 16절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파트 얘기입니다. 예. 대환란 전에 올라가는 두 번째 파트 얘기는 첫 열매입니다. 퍼스트 프루트. 그럼 첫 열매가 성경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전에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에 먼저 익은 곡식을 자기가 낼려 먹지 않고 성전의 제사장에 가져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곡식입니까? 곡식이에요. 예. 왜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해하면은 마지막 때 이제 세상 끝에는 추수하리라. 우리는 추수의 대상이에요. 하베스 대상입니다. 예, 그러면 세상 끝에 추수하는데 그러면 세상 끝에 추수하니까 휴거가 언제예요? 세상 끝이죠. 대다수의 휴거가 세상 끝이라면 공중 휴거는 세상 끝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대다수의 휴거는 세상 끝이라. 그러면 휴거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낫을 휘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낫을 휘두는데 낫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꾼은 천사가 되세요. 그러니까 낫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믿는 자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이 말은 뭐냐면 공중 휴거자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방점을 두면은 앞에 게 막혀버립니다. 우리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예, 혹시 우리가 남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야죠. 세상 끝에도. 그러나 우리는 길을 쓰고 오늘 그래서 우리 영성 훈련은 거기서 하는 거야. 예, 영성 훈련은 뭐냐면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하고 난 뒤에 옛날 같이 그놈의 성격 그대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대할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좋아하는 그대로 끊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보다 거기에 집착하면은 역시 너는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이 세상 끝에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거기에서 네가 강한 햇빛을 쬐고 익어가야 된다. 너는 너무 안 익었다. 빨리 익어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빨리 성수고 익자 이 말이에요. 익어가지고 같은 논밭에 있지만은 같은 성도들이지만은 우리가 뭐 달랐다기보다도 주여 빨리 익는다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병도 오고 물질 여러 가지 연단이 오는데 이것이 햇빛입니다. 연단이에요. 환란이에요. 환란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깨지라 얘기요. 깨져서 네 성질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네 기분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너 의견대로 살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나의 인생에서 나의 주관자이고 나의 위치를 점유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환란 전에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죽으면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요. 살아서는 첫 열매야. 예. 무조건 죽어도 되네. 죽어도 첫 열매 못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서 언제? 대환란 그때 일어나요. 낙원에 가서 대환란 끝에 일어나라 할 때 그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직 목표를 두 가지를 목표 줘야 됩니다. 이기는 자 중에서 사내아이,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 중에서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는 14만 4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온산 보좌 앞에 있었어요. 사이언. 바로 이 사람은 공중에 선 게 아니에요. 14장 1절에. 자, 먼저 제가 14만 4천명의 두 부를 얘기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명,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고,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명은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 보좌 앞으로 휴거될, 시온 보좌 앞으로 휴거될 사람들입니다. 이 첫 열매가 올라가고 난 뒤에 14장 1절로 5절은 첫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그리고 6절로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첫 열매 휴거되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휴거하고 난 뒤에 뭐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요. 우리가 대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베리칩을 쏟아붓는다고, 예, 이게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때에 칩을 받지 아니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14장 13절. 예,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환란 중에 칩을 받으러 갈 때에 안 받고 목이 잘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순교자요. 예, 이 순교자는 어디로 갑니까? 이 순교자는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을 합니다. 그럼 유리 바닷가에 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계시록 14장 13절에 대환란 때에 베리칩 안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이 순교한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요. 천년왕국 때 세 부류의 통치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천년왕국 때 세 부류의 통치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디에? 계시록 20장 4절에. 예, 첫 번째 통치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는 천열매들이에요.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뭐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죠. 10골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두 번째,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죽임당한 사람들이요. 순교자들이요. 아까 이기는 자들 있잖아요. 예, 순교자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록 20장 4절에. 어떤 사람들? 천년왕국 때에 통치하는 사람들이요. 왕 같은 통치하는 사람들이요. 제사장으로서. 세 번째 부류가 뭡니까?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수를 숨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그 순교한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또 누구냐?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칩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뭡니까? 베리칩이 나오면 666이 나옵니다. 666. 613도 있는데 666이 나와요. 그것도 네로 황제의 숫자가 복잡합니다. 666은 일단은 칩입니다. 우리의 몸에 들어 간단하게 말해서. 그럼 칩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준까지 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40일 금식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표를 안 받으면 거래가 안 되는데. 이마에다가 어디에도? 손등에. 남자는 그 이마에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자는 손등에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가능성이라 얘기했어요. 자, 어쨌든 받습니다. 예. 그날에 목사님, 여자인데 이마에 받았습니다 하면은 별로 그런 의미 없어요. 왜? 남은 자들이니까. 뒤에 휴거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베리칩에 대해서 많은 홍보, 책자, CD, 비디오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죄송하지만. 한 가지 겁은 내요. 바싹 쫄아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접촉하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고 낮아질 수 없는 낮아지고 섬길 수 없는 섬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 참을 수 없는 참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안 되면은요 너희는 팔로미 나를 따르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러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십자가 지지 않고 그때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올모스트 휴거될 뒤에 있는 공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공중 휴거자들은 반드시 대환란을 맞게 되고 반드시 베리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등인 이마에 표 없이는 거래가 안 되는데 되겠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까지는 한가집에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80일을 죽어버립니다. 예, 일주일도 못 참는데, 한 끼도 못 참는데, 마지막 때 거기서만 물물 교환이 안 되고 거래가 되지 않고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대환란 중간에. 그 정확한 시점 모르지만 아주 대환란 어느 시점에
마귀가 뺄적해가지고 여자를, 즉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자 중에서 사내 아이가 돼야 될까 안 될까요? 사내 아이가 돼야 돼요. 남은 여자들을 막 집중 공입해.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인이 있잖아요. 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존은 돼요. 우리는 인이 없잖아요. 인 받은 사람은 어디에요? 천년매로 올라갔잖아. 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 인을 받은 천만 올라가. 우리는 인이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이 턱심하면 숭배해버려.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받아버려서 끝나는 거예요. 세세토록 인기가 올라오고 불무불속에 들어가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666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13장의 얘기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 14장에서 얘기할 때도 13장 얘기도 섞여 나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두 포맷을 나눌 때 앞에 첫 열매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환란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때 가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막 그 대접들이 쏟아붓는데 그 한 달란트 35kg 되는 그 위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그걸 맞으면은 막 머리는 해골은 박살나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엄청난 거기에 시련들이 옵니다. 그것이 6개 이제 대접이 쭉 16장에 나오면 대접이 막 나와요. 이제 우리가 대접을 조금 거칠는지 안 거칠는지 그건 아직까지 연구 중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가서 대접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포맷은 잡지 못했는데 하여튼 대접도 어느 정도는 제가 접근하면서 그게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어떻든 간에 대환란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확 추수합니다. 왜? 이제는 이것도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부르딩딩하던 읽지 않았던 것들이 이건 나이다. 낫을 휘두르소서 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확 휘둘러버려. 휘두르니까 슉 올라가. 이게 공중휴거입니다. 슉 올라가. 그리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이제 포도즙틀에 포도틀을 밟아버린 이방인들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포도즙 틀에 심판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17절로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장에 첫 열매 휴고 있고 두 번째는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 가운데 베리치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휴고가 있고 대다수의 휴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포도의 심판의 휴고하는 추수입니다. 그건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방인들이요. 그거는 포도즙은 곡식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 틀에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밟아요. 지근지근 밟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밟으니까 그 피가 터져요. 터져가지고 피가 1,800스타트에 녹아요. 그러니까 약 200마일로 피가 흘러서 말 꽃피와 높이 물의 피가 양이 200마일로 가요. 여기서 LA까지 38마일 정도 잡으면 200마일은 어느 정도 피가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 믿지 않고 교만하고 막 이교도에서부터 이런 사람들 피가 전부 피로 낭자히 흘러가지고 강을 이룹니다. 그 이루기 직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여자들, 이 사람들을 공중에 데려가는데 거기 빠져버리면 끝납니다. 피와 같이 섞여 심판받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공중휴고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혹심한 이 재앙과 심판과 징계가 오고 그리스도 나타나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때 회개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는 제가 몰라요.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어쩌다가 남았다. 이거는 그때부터는 각오를 해야 돼요. 한 가지 각오가 순교해야 돼요. 벨치 받지 아니하고 자원해가지고 목절에 죽더니 안 그러면은 핍박받으면서 끝까지 신앙 배교하지 않고 죽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아서 일질이 산이고 구리고 피해 돌아다니면서 연명해가지고 마지막 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해서 이렇게 제가 늘 가르친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슉 갈 때는 나도 올라가려면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난 뒤에가 또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가 혼인잔치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한 가지에 꼭 기억하실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별이 짓받지 않고 순교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명칭 붙이냐면은 후기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초기 이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 우린 돼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대환란 중에 베리칩 안 받으려고 목 잘리는 사람은 그 사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기는 사람인데 그는 후기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 잘린 사람은 계시록 15장 2절에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 사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 통치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안 받고 목 잘린 사람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이니까 천년왕 통치하는 권세를 주지만은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예. 지금 우리 어떻든 간에 지금 성질 죽이고 예. 순종하고 중승해가지고 주여 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주여 나는 첫 열매가 퍼스트 프루트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여자가 이끈대로 죄송합니다. 어린 양이 이끈대로 따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조를 팔지 말라. 돈 몇 푼 때문에 팔지 말라. 세상 때문에 팔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록 14장 1절로 4절 5절까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자입니다. 첫 열매요.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순교자의 믿음의 반야에 대할란 들어가기 전에 충성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원에 있잖아요. 예, 낙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음 계속해서 정리 말씀드리려고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